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부터 차근차근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13장부터는 정복 전쟁으로 얻은 그 땅을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지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 1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어떠한 땅을 분배받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분배되는 땅 분배가 사실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먼저 분배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야 주어지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허락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말씀은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첫 이야기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갈렙 역시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야기도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일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제일 컸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땅의 크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굉장히 커서 너무 많아서 시므온 자손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기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컸기 때문에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리더 지파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탄생하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유다의 후손, 곧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갈 때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들을 대변하며 이야기하는 리더로 서는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유다 지파를 향한 그 요셉의 축복의 내역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리더로 세우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땅 분배는 유다 지파가 먼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꽤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남쪽의 경계는 어디이고 요단강에 이르는 동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까지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만 유독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들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 지도를 찾아보면 점으로 이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우리가 리더니까 먼저 고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제비를 뽑았음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을 이루셨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어 보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경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주시고 그들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너희가 믿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을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또 기록됩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라고 얘기 일부러 한 것은 이미 14장에서 하나님이 이 갈렙이 기럇 아르바 헤르본을 취했다라는 것을 어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13절에 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이렇게 13절에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이 갈렙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사실 본래부터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출신은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고 하는데 그니스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갈렙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듣고 그 헤브론 땅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지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땅을 요구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럇세벨,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8절에 악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사 갈렙의 딸 악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갈렙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럇 여아림 헤브론을 취한 갈렙처럼 믿음으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온니엘처럼 믿음으로 반응한 주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과 믿음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의 거룩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